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또 2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 회심,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1,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는 아파트를 거기서 머물면서 가만히 봤더니 아니 새들이 베란다에 많이 모여요. 그래서 왜 새들이 갑자기 베란다에 많이 모이나 궁금해서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먹을 음식, 새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거기다가 베란다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것을 보면서 먹으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짐승을 좋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우리 집에서 키워볼 수 있는 것은 다 키워봤던 것 같아요. 아버님 좋아 취미로 뭐 개는 물론이고 오리, 토끼, 염소 뭐 학교도 없이 다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꽃을 좋아하시는데 항상 이제 2층 베란다에다가 2층에다가 항상 꽃을 종을 만들어 놓고 항상 꽃을 키워 오르셨는데 어머니가 또 이제 심심하신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놓으니까 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이 끝나잖아요. 막 달려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먹을 간식을 꼭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과가 됐든지 뭐 빵이 됐든지 우유가 됐든지 하다못해 감자가 됐든지 고구마가 됐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싶어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뭔가 준비해 두니까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면 달려간 거예요, 집에. 결국 여러분 선물이 있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기가 있고 싶으면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으면은 사탕을 많이 준비해 두시고 뭐 여러분 또래들에게 좀 인기가 있고 싶으면은 좀 돈 좀 준비하셔가지고 식사 좀 자주 사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이 선물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물을 항상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뜨겁게 하시죠. 우리의 열정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용기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동시에 감리교 출발점이 된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회심일은 5월 24일입니다. 근데 오늘 2026년에 아주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하고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이라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을 겸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들에게 거센 바람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00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성령께서 웨슬리에게 임했는데, 그 당시 웨슬리는 이 성령의 생기가 없어가지고 영적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절망감에 있었던 존 웨슬리가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체험, 즉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된 점은 뚜렷합니다. 물론 17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공통된 점이 뚜렷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두려움. 지금 제자들은 혹시 자기들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죠. 그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절망.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을 때 느끼는 그 절망. 그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물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지만 때때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개인의 영혼을 살린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개인을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은 개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참된 전통을 지켜가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작으면서도 크신 분이에요. 작게 일하시면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세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죠.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다가 한 100년 지나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지휘하셔가지고 스데반의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은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함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를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사역함으로 그 사역의 물결이, 그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먼저 퍼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유럽에 먼저 퍼짐으로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유럽이 아시아를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거시적인 사건 또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환상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에게 더러운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 더럽지 않다, 저 이방인은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방인이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다 결정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었는데 그 모두가 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보다는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참 지도자들은, 가짜 지도자들이 아니라 참 지도자들은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성령께 의지하며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큰 물줄기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결정을 할 때 성령께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신학적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이야기할 때 이 결론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성령이 앞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즉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총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멀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 아버지 야곱 밑에서 야곱만큼만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떨쳐가지고 멀리 보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일 뿐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장에서 그가 그는 성령이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모든 진리라고 그랬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는 인간이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결정도 인간이 한 거 아닌가? 근데 그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한 것이죠. 하여튼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에는 많은 이단 논쟁이 있었죠. 교회가 금방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실수를 했죠. 죄도 범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도 있었습니다. 교황과 또 주교들 사이에 또 이렇게 왕과 교황 사이에 그런 권력 다툼도 많았어요. 인간의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속된 역사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했죠. 이런 교회 금방 없어지겠구나. 아주 없어졌습니까?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2000년을.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셔가지고 사역과 첫 땅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트랜지토리, 이렇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않는, 음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고, 음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은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문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만 읽어보더라도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들어섰다가 나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황제들도 수없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철학도 변했고 사상도 계속 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한 가지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는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것은 주는 로드,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단같이 보이죠. 얼핏 들어보면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여. 그 논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그 논리가 허술합니다.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 종교가 더, 기독교가 더 융성할까요? 없어질까요? AI 시대 여전히 기독교는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 현상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조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 속에서 교회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줄을 잡고 태어나죠. 탯줄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줄 잡고 저 줄 잡고 막 이 줄도 잡아보고 저 줄도 잡아보고 이 사람과 친해보고 저 사람보다 친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하나의 줄을 잡아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줄. 무슨 줄? 성령의 줄. 성령의 줄. 오순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다락방은 숨어 있는 곳입니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저 위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 2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바깥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은 칼과 창을 들고서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틈 사이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 즉 닫힌 문을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잠긴 빗장을 때려 부수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문을 지금 잠그고 있습니까? 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가 뭔가 나도 두려운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여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2020년 지금 5월 현재 세계는 중동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죠. 그러니까 이란은 그에 대한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은 지금 교착되어 있고 외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핵의 공포가 인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과 중동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벗겨내고 가장 핵심은 핵입니다. 핵.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다른 건 다 격가지입니다. 지금 뭐 석이고 뭐고 다 격가지고 핵입니다. 그 핵이 있는 한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전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핵을 없애려고 지금. 핵의 공포가 인류의 미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핵이 터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을 믿을 수 없는 정권 하에다가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습한 것이죠. 세계는 지금 평화인가 전쟁인가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다락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이 큰 물줄기를 성령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매크로 크게 봤을 때 트럼프도 뭐 이스라엘도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성령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그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흐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물꼬를 틀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는 이 미국 중동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전쟁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 시대, AI 시대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웨슬리가 성령의 불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웨슬리가 불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죠. 한 일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성령의 불을 받고서 영국을 뒤흔들고 미국을 뒤흔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런던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건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때 존 웨슬리는 이제 선교에서 실패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이상하게 구원이 확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 모임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마치 거기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낭독을 하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죠. 하지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이죠. 그것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존 웨슬리가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일기장에 적었죠. 나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까지도 가지셨다는 확신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존 웨슬리는요, 일기장 읽어보면 확신이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때까지 사실 그 전에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날 경험 이전에는 사실 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이 없는, 성령의 불이. 그는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구원에 이르겠지라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구원에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난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런 생각이 항상 내리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 가슴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불이 켜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한 번 붙으면 물론 사그라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이 지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요, 그 이후로 무려 50년 동안 죽는 그날까지 계속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영국 전체를 누비면서 또 미국을 누비면서 계속 설교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를 다양하게 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정해진 설교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가난한 사람들 곁에 항상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무브먼트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무브먼트라는 말이 중요한 게, 무브먼트는 운동 아닙니까? 운동. 감리교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기독교의 그 교단들은요 전부 어떤 교리적 차이 때문에,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침례교는 세례 받지 않고 침례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성만 차시도 어린아이들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건 차이예요.
하여튼 본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통 교단이 생기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오직 성령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그리고 구제 운동,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단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전한 것이죠. 보통 교단이 생길 때는요, 교회가 뭐 한 100개 된다면 서로 싸우면은 그래, 넌 너희들 가고 우리대로 간다 해가지고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한번 교회 세우자, 교회 막 쉽게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브먼트, 성령을 받은 웨슬리가 앞장서가지고 성령 운동했고요, 전도 운동했고, 구조 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우리 감리교인 것입니다. 웨슬리 혈십이 중요한 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격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가슴에 붙인 그 불이 수백만 명, 지금 그 후손까지 합치면 수십억을 살린 것이죠. 사실 감리교 테두리 내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선결교가 나오고, 선결교회에서 또 이런 미국의 이제 이런 선결교 교단, 그 선결교 한국의 교단인데 이제 여기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만든 건데, 하여튼간에 여기서 나자렛 교단 같은 곳에서 다시 순복음 교단이 생겼고, 또 우리 구세군이 생겼고, 전부 다 우리 감리교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대의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미국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이란 편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한국도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또 이렇게 네탄야후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 내렸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수상을 잡으라고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읽어보니까 뭐 국제법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어떤 사람은 미국 내에서도 이란 편을 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대학교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게 평강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번역을 평강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해서 peace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평강은 이제 보면은 개인의 이지네스, 이렇게 개인의 좀 편안함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평안은 개인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평안까지도 포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스케일은 그런 스케일입니다. 평화의 스케일입니다. 평화의 스케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서 나타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꼭 이렇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평화와 성령이 한 자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평화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 있을지어다라고 한 다음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평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나 군사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싶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럼 내가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내가 용서해야겠다 마음을 다짐하면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100% 됩니까? 한 30% 될지 모르겠어요. 100%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은, 진정한 억울함을 털어버리려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성령인 것입니다. 인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성령의 역사.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참되고 정말로 진실되고 지속적인, 일시적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의 후손인 우리 감리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감리교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감독교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과 속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성, 즉 성령이 계시지만 속, 사탄과 인간의 계교도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웨슬리의 정신과 감리교는 영국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큰 거대한 영적 파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이 미국다워진 것은 제1차, 2차, 3차 영적 각성 때문에 미국다워진 것입니다. 물론 청교도가 와서 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그 청교도가 진짜로 청교도 정신이 밑바닥까지 쫙 흐를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제1차 영적 각성, 제2차 영적 각성, 제3차 영적 각성입니다. 제1차 영적 각성을 누가 했습니까? 존 웨슬리가 인도한 거예요. 미국에. 우리 감리교도들이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리바이벌 미팅, 부흥회를 하면은요 텐트 리바이벌을 했어요. 텐트 리바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를 하면은 우리 감리교 선배들은요 식량을 보름치 식량, 20일치 식량을 각자 가져옵니다. 그 밥그릇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 식량을 먹으면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사경연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열정으로 미국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2차, 3차는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이 3차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거기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로 선교사로 다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영적의 기반을 잡아놓은 것이 바로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인데 바로 우리 감리교 운동인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지금 미국 그 어딜 가든지 시리홀, 시청이 있고 파일 디파트먼트가 있고 큰 메인 스트리트에는 항상 우리 UMC 교회 건물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전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감리교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가 못난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웨슬리의 정신과 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웨슬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가 받던 성령을 우리도 받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단처럼 잘 전비된 교단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비판받지 못할 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단은 다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UMC처럼 우리 감리교 교단처럼 훌륭한 교단도 드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감리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인이었어요. 장로교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저를 제가 인도받은 교회가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처음이었습니다. 감리교 처음 가서 교회에 참여하면서 연합감리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연합감리교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웨슬리 연합감리교단을 공부하면서 웨슬리를 쭉 공부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균형 잘 잡힌 훌륭한 신학이 있다니.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은 그냥 균형입니다. 너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수십억이 이 감리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에 외쳤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는 단순히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세계를 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웨슬리는 당시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영국 사회의 부조리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죠. 개인의 회심이 사회적 정화, 사회적 회심, 또 사회적 성화, 평화운동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동의 전쟁은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기 때문에 웨슬리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전 세계로 펼쳐서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온 세계에 충만케 하고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역사가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가 실패하는 곳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인간의 지혜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할 때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은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있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또 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해야 돼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웨슬리의 밤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환영하고 마음을 열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또 기쁜 사실은 뭐냐면은,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한 번 오신 성령은요,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교황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뭔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종교 자유를 가진 나라이다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교황을 초청했는데, 교황이 그러면은 너희 중에서 참 신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라라고 했더니 북한 당국에서 참 신자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딱 한 명 찾았다는 거예요. 한 명 찾는데 그 할머니가 처녀 때부터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예배당을 다 이제 보여주고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한 번 찾아온 성령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녀 시절에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아무리 종교 핍박을 해도 그 성령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정일이 혼미백산해가지고 교황 초청하지 않고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당과 성당을 몇 개 지으려고 했대요. 그걸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오시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방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